우스 땅에 살던 욥이라는 사람, 신앙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욥은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은 자식도 많았습니다. 욥은 믿음의 가장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혹여라도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 하나하나를 두고 각각 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성경이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욥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 자신에게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의 고난은 욥에게 책임이 있거나 욥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이 갑자기 이유 없이 찾아와 그 생명을 빼고는 전부 다 거두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책임이 없고 그에게 원인이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욥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고난의 시작이 하늘의 천상회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뭐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사단에게 묻습니다. 전 여기저기 볼 일이 많아서 바쁩니다. 얘기하죠. 왜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바쁩니다. 사단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그 땅에서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욥과 같이 경건한 자를 내가 보았느냐?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사단이 얘기합니다. 신앙은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주시니까 그렇게 거부고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주시고 그러니 욥이 잘 믿는 건 당연하지요.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제거해 보시지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욥이 믿음을 팔아먹고 도망갈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이 싸움에 왜 욥이 끼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하나님이 걸어주십니다. 욥을 믿어주십니다. 욥을 신뢰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선교 지망생 훈련을 받다가 눈 맞아서 결혼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20대 중반에 선교 훈련을 받다가 둘이 선교교육을 받다가 선교를 떠날 교육을 받다가 둘이 선교사로 준비가 되는 그 젊은이들이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도 장애를 가진 아이로 출산을 하고 둘째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어려움을 상상 못하죠. 이 여자분이 얼굴 살필 거울을 볼 겨를이 없이 달려왔던 겁니다. 그 아이들에 매여서. 건강한 아이도 키우는 것이 그렇게 고된 일인데 아픈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말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 35살인데 자기가 거울을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늙어 있더래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늙어 있더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매에게 들려왔습니다. 내 자녀를 키워줘서 고맙다. 얘네들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믿을 만한 젊은이가 너희들밖에 없었다. 그 젊은 나이에 선교를 하겠다라는 너희 부부, 너희들밖에 없어서 하나를 맡기고 또 하나를 맡겼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 믿어주신 거죠. 하나님 그들을 믿어주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저 같은 것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믿어주셨습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번 제거해 보시죠. 그럼 그가 믿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리 없다. 그래서 욥에게는 재난이 시작됩니다. 욥이 가진 모든 좋은 조건을 사단은 한순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식들이 한날 다 죽습니다. 다시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본체를 한번 쳐보시죠. 옷을 찢어봤자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 말고 자식 말고 욥 자신을 쳐보시죠. 진정한 실력을 보려면 당사자를 한번 넘어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욥이 구석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사단에게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사단의 사명입니다. 사단이 사는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렇게 아담과 하에게 찾아왔던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욥은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괴로워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죠. 욥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단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했던 사단이, 그렇게 욥을 흐트러 놓았던 그 사단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 속에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예배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는 건가?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건가? 많은 자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많은 자들이 여기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고,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3장부터 37장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본문을 할애하여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욥에게 왔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따지는 거죠. 37장까지 하나님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38장에 와서 침묵을 깨신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 욥의 고난에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38장에 와서 침묵을 깨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속 시원한 대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 욥이 기대했던 것들과 같은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대에 미치는 답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난 하나님, 도리어 화를 내십니다. 욥기 38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어떤 뉘앙스입니까? 너 대장부처럼 똑바로 대답해봐라.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서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그 긴 침묵을, 욥의 고난 속에서 그 긴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이 깨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욥을 도리어 지금 혼내는 것 같습니다. 너 대장부처럼 똑바로 얘기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할 말이 없죠. 왜요? 욥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 죽을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고 긴 침묵을 끝내셔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똑바로 대답해봐. 내가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욥아 잘했다.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버티느냐 잘했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혼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대답해봐라, 똑바로. 대장부답게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욥의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꾸중 가운데 욥이 넘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요? 고난에 대한 답을 찾았고 인생의 길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꾸중 속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이 꾸중 속에서 욥이 인생의 길을 찾고 고난의 답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의 그 꾸지람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다 알고 계셨군요.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셨고 내가 친구들이랑 떠들어대는 걸 다 듣고 계셨군요. 내 원망을 다 듣고 계셨군요. 다 보고 계셨군요.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까지도 저주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 듣고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깐이나마 의심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는데 하나님 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욥이 발견한 게 욥의 결론입니다.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옵나이다. 이것은 마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이 웃고 계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아파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안타까우셨던 그 모습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게 하려고 용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에서 발견하듯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려는 사단과 또 한편에 누가 계십니까? 믿음으로 붙드신 하나님 사이에 욥이 서 있던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는, 이 악한 세대는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떼어 놓으려는 도전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오늘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2장까지 등장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2장까지 욥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걸 방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2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를 한껏 공격해놓고는, 우리를 한껏 흔들어놓고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38장에 등장하셔서 42장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한탄, 욥의 원통함, 욥의 억울함,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 엄청난 것이다. 내 믿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나의 자연적 본성이 견딜 수 없고, 나의 자연적 본성이면 이미 포기했고 이미 도망갔어야 될 나의 자연적 본성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내가 버티고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의 붙드심, 그걸 견디게 하는 것, 그걸 버티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견디어냄이고 버티어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버티어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욥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42장까지 기어코 욥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욥은 죽을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어이 욥이 끝내 확인합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사입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오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내 옆에 계셨습니다. 이 어두운 시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사단은 우리를 예배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나를 생명싸개로 싸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성령의 불성각으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이 그 고통의 끝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침 삼킬 동안에도 그냥 두지 않으셨군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군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 아시는군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사옵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2020년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 예배당에 20분 정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고요. 또 우리 지금 68분, 70여 분 가까운 분들이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것 없다. 인사 나누시죠.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것 없다.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욥이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욥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책임을 알 수 없는 고난을 그가 감당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온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시고, 여러분 잘못한 것 없으니까 울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홀로 숨죽여 우는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 변치 않고 2021년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두 눈을 감아 주시고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 주시고 잠잠함 가운데 우리 주약에 맞추어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분히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변치 않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시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